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사는 참 잘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의 목표가 네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전체 표현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성취해야 할 네 가지 목표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임도현 보좌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씩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는 선교.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 중에 행해지는 양육. 네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실천되는 헌신. 이 네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야 할 우리의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양육의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잖아요.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의 책임을 맡도록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그러면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죠? 쉐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썼던 기본 교재입니다. 또 교과서.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바른 지침서가 바로 쉐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쉐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르침의 그런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또 문설주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늘 기록해 놓고 적어두고 차고, 그러면서 이 말씀 수시로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독수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과한 그런 사자만이 진정한 동물의 왕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양육의 과정을 거친 독수리여야만 그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과 연습과 양육에서 실패한 그 새끼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한, 그게 동물의 세계거든요. 우리 사람만이 사람의 정을 가지고 사람들 잘못된 사람까지도 다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가 훨씬 냉정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과한, 그런 양육의 과정을 잘 이행한 그런 새끼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살아남아서 세계를 제패하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들을 통치하고 제패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선 선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쉐마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가르침의 교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영적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요,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렵죠? 유츠프라카치아 나와 있나요? 안 나왔네.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그 별명이 뭐냐면 결벽증 식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꽃이 지나가는 곤충이 살짝만 건드려도, 잎을 건드리든 아니면 가지를 건드리든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참 까다롭다, 참 결벽증이구나, 그래서 결벽증 식물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결벽증 식물이라고 알렸던 유츠프라카치아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더니 이것이 결벽증 식물이 아니라 다른 애정결핍증 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번 만지고 나면 너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죽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이걸 한번 만지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2번, 3번 만지게 되면 이상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만지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면 죽는데 2번, 3번 반복해서 만져주면 오히려 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누군가가 그 꽃을 한번 건드렸다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꽃을 잘 보듬어 주기만 하면 그 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유츠프라카치아라는 이 꽃이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잘 살고, 또 물을 조금만 줘도 잘 살고, 접촉의 순간이 없을 때도 잘 살지만 한 번 접촉이 시작되면 꾸준한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애정 결핍 식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꽃의 특성이 사람의 영혼과 많이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꽃 이름을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츠프라카치아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그 사랑의 양육, 사랑의 꾸준한 그 지지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 기대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르는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자녀를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다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 자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돌봄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듯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새로운 성도가 예수 믿기로 처음에 결단한 그 성도가 아직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장부된 우리 어른들이 잘 돌보고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잘 살아가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바로 양육이라는, 그래서 양육이 반드시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내 종교적인 만족 누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럴듯한 종교인을 양산해내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지금 22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복음의 복자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채플을 통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종교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고 그 나중에 졸업할 때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부쩍 성장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로 변화돼서 졸업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보람을 느꼈단 말이죠. 그 아이들 중에 처음에는 예수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아이들이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받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은 그 아이들 중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서 전화할 때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모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양육의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아직 믿음이 좀 일천한 그런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에도 아유 저 사람 앞으로 뭐가 되려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양육만 잘하게 되어지면 그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못지않은 큰 믿음의 인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육이 뭔가, 양육의 의미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너무 많이 지나가 앞에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하지 않고 설교 내용을 다 준비하지 한 대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이 뭐냐? 우리 양육의 의미를 좀 바로 알아야겠죠. 양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길러가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훈련의 과정, 모든 연습의 과정을 양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방송실 찾을 수 있어요? 네. 못 찾겠죠? 갑자기 말씀 막 중간에 건너뛰니까. 그래요. 그냥 읽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책 가지고 있죠?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면하고 있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처음부터 좋은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좋은 양육을 통해서 좋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4장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습해주면 그가 바로 이제 그 양육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공동체가 양육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생산입니다. 따라합니다. 재생산. 네. 바울을 통해서 누가 양육받았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 전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자, 말씀만 대하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도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양육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 양육받는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이 그냥 한 사람, 단지 한 사람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교육 그러면 한 사람을 교육해서 제 몫이라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만 기독교적 양육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생산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양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첫째는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양육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양육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에는 마침내 최종적인 것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양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방해하는, 우리 스스로 걸림이 되어지는 그런 작용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양육은 이론이 아니죠.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용과 행함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양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올바른 양육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올바른 양육이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우리 애가 좀 정신 차리고 좀 내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누구에게 내 보여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자녀가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괴롭다, 그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도 아이를 이게 넷이나 키우면서도 저도 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상 현장에 딱 가보면 답이 없어요. 저도 얘가 왜 이러는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론을 적용시켜도 이 적용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이야,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100가지로 이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100가지로 해석하고 이게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내가 말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도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 야, 양육이라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잘 양육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4명의 자녀들 보면 제가 봐도 한 대 딱 때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응? 솔직히 얘기해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럽니까? 안 그러시네. 감사해요. 감사. 우리 집만 잘못되고 있군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처럼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양육한 대로만 딱 애들이 잘 자라주면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뭐 우리 아이 잘한다 얘기를 하지만 집에 딱 들어와서 보면요, 정말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때가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게 올바른 양육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이론을 아무리 접목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인 저도 그게 안 되더라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칙과 본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칙과 본질.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고요.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내용이 나왔네요.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아멘, 아멘.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뭘로 양육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그게 문제겠죠? 뭐겠습니까?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래와 율법과 규례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쉐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의 원칙이었고 본질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제패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유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실 우리 민족보다 우리가 7,500만이라고 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제가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없는 나라예요. 저는 가서 성지순례 가서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세상에 주는 가장 좋은 상, 노벨상,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 아랍의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미국도 벌벌벌 떠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 거기는 절반 이상이 다 그냥 다 벌판이에요. 벌판. 황무지.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그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수도 별로 없고, 그런 그 나라가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삶의 환경들을 다스렸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민족을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프로그램, 좋은 어떤 방법론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 아이들이 관심 갖고 교회로 막 몰려들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단에서도 사역할 때 뭐 그런 생각이 방식들 자꾸 도의 얘기들을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냥 그 저기 다 하라 그래요. 뭐 이렇게 컴퓨터 다 열어주고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이거? 네. 거의 PC방 수준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또 이렇게 뭐야 그 카드놀이 하도록 그거 다 해주고 뭐 딱 열어줍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죠. 어떻게든 애들 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출석을 하면 5,000원씩 문화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로 온대요. 얘기 들을 때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 어쩌든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관점이 다른 사람인데 저는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10명이라도 그 10명의 아이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세워진다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정복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엘리트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애들 사실 뭐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 주일날 이렇게 활동할 때 보니까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다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다 성경 읽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그죠? 애들 다 앉아가 선생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다 배 깔고 엎드려가 선생님도 다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지루한 일 같지만 하나의 말씀은 정말 아까 임정권 선생님 말씀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검이기 때문에 진리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한 심령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권능을 믿고 이 원칙과 본질을 따라서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부정에 관여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뭔가? 사실 우리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충효 사상이라든지 반공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오른손에 왼손에 가시면 손을 넣고 다 서서 여러분들 언제 국제시장인가요? 그 영화 보셨죠? 거기 보니까 막 부부가 막 싸움하다가도 애국가 울리니까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그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60년 70년대 반공 정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 얘를 다 반공 포스터 그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막 이렇게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과격한 표현이죠. 그죠? 박살내자 김일성 막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막 쓰면서 막 그냥 그 김일성이나 이 북한 그 공산당들을 아주 나쁜 흉악한 마귀들로 막 그리면서 막 때려잡아야 된다고 몽둥이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뭐 북한 그러면 뭐 우리가 적대시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위아더 월드예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집 앞에도 삐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삐라가. 근데도 예전 같으면 난리 났죠. 그 들고 가서 막 경찰서 가가지고 그죠? 파출소 가가지고 막 신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가버려요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간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퍼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같이 불구하고 지금 안보에 이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처음에 무감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죠. 중요사상 더할 나위 없죠. 예전에 정말 어른들 그림자도 밟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막 이마를 밀고 우리 한번 언젠가 크게 뉴스 났잖아요. 기간제 교사인.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못돼 먹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못돼 먹은 놈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선생님으로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그게 못된 짓을 한 것이죠. 왜 그렇죠?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 도리가 있거든요. 모든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근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잡하게 짝이 없는, 무질서하게 짝이 없는, 위아래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교회만이라도, 교회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마저 원칙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만이라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지하철에 게시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에서 읽은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말씀 우선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16년간 오로지 기억 연구에만 매달려서 망각 주기를 그래프로 만든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람의 그 망각에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에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 20분 전에 설계한 것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으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는 복습의 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더래요. 외운 것을 10분 후에 다시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된대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네.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주는가 목사님이.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돼요. 저장이 돼요. 하루 후에 다시 복습을 하면 일주일 동안 저장이 된대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동안 저장이 되고, 한 달 후에 다시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유대 현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훈련했다는 것. 그들이 쉐마를 가르칠 때 하루아침에 몽땅 외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보게 한 것, 매일매일 읽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저절로 암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은 반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똑같은 찬양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봉사하죠. 성경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판에 박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다 아시죠? 네, 벤 존슨.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벤 존슨. 이 사람의 별명이 마하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달렸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에서 그 당시에 칼 루이스를 제치고 1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으면서 최고의 명예를 누렸지만 3일 후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다음날 캐나다의 국영방송에서 그 아나운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런 멘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 모두가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그렇게 멘트할 정도로 이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이 이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큰 수모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 벤 존슨을 찾아가서 그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좋은 기록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약물을 복용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벤 존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칼 루이스를 이기고 싶었지만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없이 졌다가는 명예를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물을 손에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은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당장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데는 아주 유용합니다. 만약 벤 존슨이 그런 약물에 의지하기보다는
반복적인 훈련의 전심으로 매달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수영장에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만약 물에 빠지게 되면, 수영을 잘 못하는 제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우적거려요? 네,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좋겠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나이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일단 처음에 바닥에서 엎드려가지고 허우적거려야 된다더라고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팬티 하나 입고 바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누구라도 보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수영장에 갔는데 목사님 바닥에서 뭐 하세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제가 이 동네 어떻든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잘 안 돼. 그리고 제가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을 들어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제가 무릎 이상으로 이렇게 물 닿는 건 일단 제가 겁이 먹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싫어해서 지금 수영을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지겹고 고달픈 또 두려운 수영 연습을 매일매일 반복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물에 빠졌어도 저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헤엄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고 엄청난 시간과 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준 결과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적이고 또 이렇게 지루하게 짝이 없는 연습을, 이 훈련을 계속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어느 순간,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느 순간 그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예배드리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봉사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맘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좀 더 좋으신 분들은 웬만한 성경 말씀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리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100번은 들었을걸요? 그죠? 네? 오늘 기도하신 임권사님, 아브라함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죠? 세기도 싫은 만큼. 네, 엄청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또 듣고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반복적인, 지루하기 짝이 없지만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이 그 어둠의 세력에서 탈취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록펠러 아시죠?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가르치면서 10가지의 그 10계명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네요. 첫째는 이건 록펠러의 어머니의 그 양육 방침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뭐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은 해주세요. 네. 섬길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처럼 섬길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거 그 당시 록펠러의 어머니 양육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네.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네, 뒤에 앉은 분들 지금 시험 들었죠, 지금?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양육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의 말씀을 읽어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이 10가지의 양육 방식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양육을 잘 받은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대부호가 되어져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록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공로와 업적을 세웠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거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양육에는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을 때, 그 사랑의 양육을 받은 록펠러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잘 양육받았더니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는, 또 물질의 거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명성가가 되고 유명인이 되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무엇이 되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결국에는 록펠러로 하여금 시대의 부호가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 또 제 맡겨진 사람들을 양육할 때, 제가 강의를 다니거나 뭐 집회를 다니거나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양육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섰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성도들을 양육하고 내게 맡겨진 이 가르침의 자리에 온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혹여 한 부분이라도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 경험을 자랑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히 부모님 세대들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도, 여러분이 아무리 달변이어서 아무리 학문적이고 아무리 정보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말씀실을 가지고 여러분 잘 가르쳐도 그 말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한번 내밀어줘도, 또 말 한마디 충고가 결국 그 영혼을 만져주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첫째, 양육은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습과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십니까? 둘째, 양육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양육은 단지 한 사람을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와 지속되는 분별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육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거침을 얻게 되며, 둘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셋째, 예수님의 증인이 많아짐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뿐 아니라, 넷째,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양육의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섯째, 올바른 양육의 두 번째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올바른 양육의 세 번째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 공동체가 시행하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지는 양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때에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큰 믿음의 민족이 되어진 것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양육해서 저희 모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